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내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으므로 이제 지도자 모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네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그야말로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흠뻑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그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다투며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 계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이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들이 이와 같은 그 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전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이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 하는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듯이 이 아말렉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5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던 가운데 그들이 물을 먹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이 250만 정도가 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그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마 여기에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혹은 이제 길을 걷다가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긴 이와 같은 병약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이 아무래도 뒤에 처지기 마련이죠. 이 틈을 아말렉 군대들이 노려가지고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제 대열을 지어서 여행을 하다가 이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아마도 대열이 끊기며 이 우왕좌왕하고 이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걸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히브리어로 아말레크라고 하는데 이는 골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사는 자.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제 에돔의 족장이었어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들이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이 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다 같은 이 민족들인데, 어찌했든 간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아말렉 민족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이름이 아말렉의 그 족장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으로 또는 아말렉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약탈을 일삼고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짐승들을 빼앗고 죽이고 이러한 그 일을 했던 한마디로 고대 유목 민족입니다. 옮겨 다니면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습격을 하고 전쟁을 하여서 그 모든 그 이 물건을 빼앗는 이러한 이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의 황량한 사막 지대인 네게부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주로 살았다고 창세기 14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최초로 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격했지만은 결국은 아말렉에게 패하는 사건이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의 법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사사시대에도 수차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고 그 전리품을 결코 불사르고 그 취하지 말라고 사울 왕에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거기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짐승들을 전부 다 통째로 끌고 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도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아말렉 족속이 다윗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세일산에서 피하여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은 시므온 자손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 이외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고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처음 만난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했듯이 이 아말렉 족속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세기를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아말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는 아말렉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하는 약탈자요,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을 노리는 아말렉이 바로 세상과 육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죄악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들이 기회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하는 생활을 하던 성도들 중에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아말렉인 세상과 육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과 육신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므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뭡니까? 또한 이제 이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하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더라도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던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면은 이 원주 교회에도 구원받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육신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상 선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대적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질 않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이 자꾸만 튀어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육신과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속에서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세계보다도 자유주의 세계가 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지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 세상의 출세, 욕망,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말렉이다 하느니, 구원받기 전에 이 육신적인 것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구원받자마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 육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뭡니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간에 어떤 이 잘못된 그러한 그 교리들이 모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완전히 성화가 되고 육신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어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영적인 생각만 합니까? 육신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이 들면은 이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 성화에 빠진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모임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원주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완전 성화.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성화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완전 성화가 되었습니까? 구원받고?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래. 영적 아말렉. 이것은 바로 세상과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뭡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도 육신적인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아말렉과 같은 이러한 세상과 육신이 믿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서신서에서 썼던 거예요. 죽은 고기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 사는 바다고기가, 바다가 물이 짜요, 안 짜요? 바닷물은 굉장히 짭니다. 그런데 바다에 사는 고기들이 그 짠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그 고기가 짭니까, 안 짭니까? 그 짠물에 젖어들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물에, 그 짠 바닷물에 살면서도 살아있는 고기는 결코 짜지를 않다는 얘기. 요즘에 강화도 저쪽에 서해 바다에 요즘에 젖새우가 많이 난답니다. 새우. 그런데 거기에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가잖아요, 가끔 가가지고 그 이 새우잡이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그 새우를 잡아가지고 그냥 배에다 갖다가 탁 올려놓으면은, 딱 풀어놓으면은 뭐 그냥 그 아주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그 이 새우들이 있잖아요. 거기 뭡니까? 앞으로 그 새우를 이제 잡아 올려가지고 뭡니까? 그 놓으면 이 새우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런데 그 새우를 한 숟갈 그냥 입에다가 탁 털어 넣는데
짜요 안 짜요? 안 짜다는 거예요. 짜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소금을 갖다가 그냥 확 들이부어 가지고 소위 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금으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버무려 가지고 그냥 큰 도라묵강에다 집어넣어서 딱 포장을 해서 육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쫙 나면은 그게 뭡니까? 그냥 이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나중에 김장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마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가지는 갔다 올 리도 없고 강호도 안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 2달간이 이제 이 새우철이래. 그래가지고 그거 2달 동안 그 새우잡이 배들이 그냥 출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우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결코 바다에 살면서도 그 고기는 짠물에 젖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바로 절여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죄악에 물들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고기, 다시 말하면 죽은 고기와 같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악에 찌들어 가지고 그들은 그냥 마치 죽은 고기가 물결에 따라서 떠내려가듯이 지옥을 향하여 그들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상에 이 세상과 육신을 극복하고 나는 그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육신과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뭡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인가 12장에 나오듯이 다윗이 만약에 해가 돌아와 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왕궁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적군과 싸우고 있는 그 병사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라면은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혼자 갔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3명이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가지고 그 산 아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애굽에서 각종 바로 왕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내리쳐서 홍해에 길을 내고 그리고 무리바에서 반석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스라엘과 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붙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루 종일 80이 넘었는데 그게 모세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 더운 뜨거운 그 광야에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에 모세가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팔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이게 나중에 점점 내려오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홀이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뭐냐? 혼자 올라가서 기도되던데 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들이 옆에서 나와 함께 동역을 해서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아마도 데리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이 모세를 지켜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손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손이 점점 내려오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빨리 납작한 돌을 갖다가 딱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모세는 계속 기도하고 이 두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좀 우리가 월요일날 기도하시죠. 자매님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다음에 목요일날 또 자매님들이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정규집회에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부친 모친들이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원인이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의 영적 무기는 무엇이라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과 육신만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곧 이 영적인 싸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이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기록이 됐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영적 원수입니다. 사탄 마귀. 그죠?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대략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성경에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 마귀가 뭡니까?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사탄의 전략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을 때에는 정말로 순교자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느냐. 예를 들은다면 카타콤 토굴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죽어가거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은 진짜 자기들의 신앙을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다 하면서 기독교 자유를 부르짖었을 때 그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파멸시키는, 그와 같은 변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난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제 어려울 때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더 나오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태평스럽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물리들게 되고 이렇게 우리 육신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6장 12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갖추어야 할 무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무장을 갖춘 자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서 각종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에 가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군인들이 다 이 사령부에도 깃발이 있고 또 대대에도 연대에도 사단에도 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여기 이 왼쪽 여기 이 어깨에 딱 그 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일본 사령부에 근무하는 이 병사들은 뭡니까? 여기다가 딱 이게 육각형으로 돼서 일자를 딱 썼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36사단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여기 이게 동그라미가 3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딱 붙이고. 그래서 딱 보면 아주 36사단.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부대모 또 백마부대에 근무하는 그 병사들은 딱 보면 이 백말 하얀 흰 말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백마부대에 근무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 부대 안에는 뭐 중대기가 있고 뭐 소대기도 있고 그 깃발이 다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팡이를 주셨다. 세상과 육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악한 자의 꾀를 좇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 마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육신과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거 저 가면 안 되네. 이거 잘못됐구만. 이 세상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데는 뭡니까? 그건 영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럼 이걸 갖다가 뭡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 기도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이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로 이 모든 이 악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옥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에는 아론과 훌이 동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적군과 싸워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를 도와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모세를 위해서 대변하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가지고 이런 1등 공신이에요. 아론은 소위 말하면. 그러면 아론과 함께한 훌은 누굴까요? 훌은 여기 잘 안 나와 있죠, 그죠? 훌은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도 아론과 함께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동안에 잘 보살펴 달라고 위임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훌은 히브리어로 후루스라고 합니다. 후루스. 후루스라고 하는 것은 고귀, 참 고귀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고귀하다. 그런 말을 할 때 쓰는 이 고귀라는 뜻이 고귀. 그래 있으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훌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유다 손자 유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훌이라고 합니다. 훌. 이 역대상 2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막 건축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쫙 가다 보면은요,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나와. 거기에 보면 그 건축가가 바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근데 훌은 성경에는 누구의 남편이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훌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와요. 여러 명. 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훌은 다른 인물인데, 이 훌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에 따르면은 이 훌은 누구의 남편이냐 하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훌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아말렉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아말렉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아말렉이 어떻게 침투했느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뭡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인기가 상승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여보, 우리도 우리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교회로부터 얻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팔기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팔 수 있겠죠. 팔아가지고 얼마는 싹 갖다 감추고 얼마를 갖다가 교회에다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는 일이야. 자기가 팔았으니까 자기는 뭐 쓸 것은 남겨놓고 또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팔아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교회에다 내고 얼마는 자기가 감춰놓고 교회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이거 다 갖다 바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와가지고 삽비라 보고 이게 이 재산이 전부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그거 전부다. 다 이제 다 두 부부가 다 입을 맞춰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쏘겼으니까 남편 죽고 얼마 있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한날에 결국 부부가 다 죽습니다. 온 교회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공갈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저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겠구나, 큰 교훈을 받아요. 자기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치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속인 죄. 팔아가지고 얼마 띄워놓고 얼마 바친 거,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조금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한 이 속인 죄,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날에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을 차지하려는 이들에게 죽음을 몰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 생각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와 성도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분 나빠서 나 이 교회 못 나오겠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안나가 성도로 바뀐 거예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요, 안나가.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돼야 되는데 안나가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의 아말렉, 세상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시험을 준다, 말이 안 돼. 자기들이 시험에 육신과 세상의 시험이 들은 거지 교회가 무슨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제 구원은 각자 개인의 몫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모세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의 최초로 왼쪽 발을 디딤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최초의 1호 바로 우주 조종사가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닐 암스트롱 다음에 두 번째 달을 밟은 사람은 누굽니까?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조종사입니다. 우주 조종사예요. 그리고 마이클 클린스라고 하는 이 조종사는 달에서 이 뭡니까? 로켓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달에 착륙을 해서 달을 탐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착륙선에 올라오기까지 이 마이클 콜린스는 그 달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그들이 임무를 완전히 마쳤을 때에 그들을 태우고 우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까? 달을 밟았습니까? 그 짊어진 그 무거운 것들이 그냥 넘어지게 되면 그들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한 사람이 넘어졌을 경우에 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둘이 달에 착륙을 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은 보다 둘이 셋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아말렉 곧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